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면서 특별히 아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또 기도로 옷을 입히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또 성령으로 채우는 부모, 조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판과도 같은 영유아부와 유치부, 유초동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출산율 감소와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영적인 거루서기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섭리 등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1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속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원래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한 말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자가 구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자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를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그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지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의 머리 위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 자다 하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그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의 정확하게 꼭 알맞은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온 세상 만물과 온 인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흑암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와 함으로 죽었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 사람들 중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 때문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의미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도 이 조태경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회중들은 아멘으로 같이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하지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또 받습니다. 또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칠 때에도 아멘, 그렇게 또 아멘 하면서 또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멘을 맨 처음에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멘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도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신적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 후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하심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하다라는 이 말은 장막을 치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한 죄책, 그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으나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상황을 다른 사람이 겪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유년기와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몸만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걷다가 지쳤을 때, 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플 때 시장길을 느끼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피곤해 지쳐 고온이 잠들 때도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느끼시는 등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사실은 그분 우리와 똑같은 마음,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에 약하고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구별되는 분명히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 하는 점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 많고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친히 구속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보자,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아쉬워하는 우리 윤기순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공경,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공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또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당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 상할 때에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지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입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구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그들만의 어떤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마침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골조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골조공사 제외하고 집을 지어 올릴 때에 보기에는 좋게 지어질 수 있으나 태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에게 골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골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속에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며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이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음을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서 지킬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지목된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였던 그들의 모습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열심 또 열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신분, 자격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은혜요, 압도적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일꾼으로만 산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나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일에 빠져서 일꾼으로만 살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 사랑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용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빠 축구공도 하나 사주세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어린이날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어린이날이니까 좋아하잖아요. 5월 5일 되면 아마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아빠, 엄마 어린이날 이번에 아시죠?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날이 되어지면 선물을 사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겠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한다고 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엄마의 아들이니까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아이는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아빠 선물 사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들, 아빠 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자원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말하면 좋겠는데, 아니 말하면 내가 사주겠는데,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는데, 내가 말해주면 어떻게 내가 손을 써보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서기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기도 그렇고 기다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네가 내 딸 아니냐, 그러면 구하면 내가 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아빠 주세요, 아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냥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자격,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